오늘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가요?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임의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부셔지거나 또한 흩어지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창조하신 모든 모임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신비로운 그러한 모임입니다. 또한 강력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감동을 줍니다. 또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가난한 자들의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자들을 또한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굳게 붙드는 모임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마귀의 궤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의 모임에 모이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귀는요,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특정한 사람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마귀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개성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나로 인하여 채우게 하십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라도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은 미워하는 마음, 시험으로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미워진다, 누군가가 싫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악한 영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힘과 뜻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다이나믹하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늘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뜻하는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있고 내 안에 내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건물이요 어느 기둥 하나로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한 건물이 세워질 때는요, 기둥들이 있고 또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건물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면서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다 보면은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각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장하는데 다른 교인들의,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나면은요, 다시 또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의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돕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는 요동치 않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가끔 믿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와, 저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굴곡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는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요, 많은 병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학으로서도 규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한 일종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헛물만 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썩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까? 젊음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떠도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월을 허송하지 맙시다. 세월을 허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멀어지게, 신학의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자꾸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며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안에서 신앙생활에 상담하고 밖에 나가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시분분처처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시시분분처처마다 마귀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동치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는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자라게 하는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어느 신체 한 부분이 만약에 팔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다리가 만약에 기울어진다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기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체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뇌만 잘 움직여주면 될까요? 아니요. 뇌에서 명령할 때 우리의 각 지체들이요, 다 거기에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는 그 음식을 잘 소화하게 하고 또 뭡니까? 피드를 또 심장은 이렇게 잘 공급해서 손끝, 발끝까지 할 것 없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신체가 건강합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정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이에게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권면하게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육과 영으로 우리가 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공급을 날마다 받으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공동체의 그 능력은 신비로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각종 공동체,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